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343년 디모데후서입니다. 우리 먼저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일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나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에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항상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앞에 한두 절은 편지 인사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본론의 말씀은 그 다음 3절 이하에 나오죠. 오늘도 3절 말씀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 개인을 향해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얼마나 많이 아끼고 사랑했으면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으면 그가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 간구하되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하고 기도를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서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기도는 쉬지 맙시다. 기도는 쉬지 맙시다. 아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성도님 기도는 쉬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나는 일을 하는데 가정일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는데 직장 그만두고 교회 나와서 하루 종일 기도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고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일단 시간이 되면 또 그 부분까지 할 줄인지 모르겠지만서도 여러분 기도는 항상 성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도는 교회는 주님의 몸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할 수만 있다면 교회 이렇게 저녁 기도회라든지 매일 저녁 기도회라든지 새벽이라든지 여러분 시간을 꼭 정하셔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좋은 경건의 습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성경 구절을 몇 가지 쭉 한번 같이 읽으시면서 같이 한번 잠깐씩 나눠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도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몇 가지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기도할 여건이 되면,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기도가 잘 되면 그때는 기도를 하고, 그런 것이 안 되면
기도를 좀 안 하고 다음에 하고 기도 좀 쉬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건 인간적인 사람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22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계속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죄악된 것, 세상적인 것, 여러분,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이 자꾸만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자꾸만 내게 다가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그 모든 어떠한 악의 모양도 다 본받지 말고 버리라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버리고 싶지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은 말씀하는데 우리는 기도를 쉰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안 하고, 형편이 안 되면 안 하고, 바쁘면 안 하고, 때가 안 되면 안 하고, 기분이 안 내키면 안 하고, 뭐 감정이 상하면 기도를 안 하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 건 정말 뭐랄까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참 낮은 자에 있을 때, 어린아이 믿음에 있을 때는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말씀도 좀 알고 좀 말씀도 좀 읽고 좀 묵상도 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단계는 빨리 벗어날 줄로 생각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도 뭐라 말합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기도와 연관된 거지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기도와 연관된 거지.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어떤 모양이든 버리라. 이 역시 기도가 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 않게 되면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인의 경건, 뭐 어떠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라, 기도를 쉬지 마라, 악은 모양을 본받지 마라, 뭐 성령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다 같이 천천히 또박또박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왜요? 성도님, 우리의 영혼이 더러운 게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죄악된 것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점과 흠이 있는 영혼은 잘 기억하세요. 결코 천국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인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 천국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것은 죄악이, 점과 흠이, 더러운 것이 용납될 수가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경에 뭐라 말씀합니까?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성령은 언제 소멸됩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죄를 지었을 때, 범죄했을 때 내 안에 있었던 성령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깨달으면, 다윗처럼 빨리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여서 여러분 잃어버렸던 구원의 능력과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됩니다. 근데 그걸 빨리 깨닫지를 못하면 여러분 안타깝게 삼손처럼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신이 자기에서 떠나줄 때 깨닫지를 못하고 내가 나가서 이전처럼 블레셋을 물리치리라 했다가 어때요? 여러분 붙잡히게 되고 여러분 연자맷돌을 돌리게 되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처지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말씀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성도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해야 돼요. 왜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됩니다. 자, 제가 또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출발이 어디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디 뭐 바깥에서 어디, 물론 골방 기도가 있긴 있어요. 집에서, 뭐 직장에서, 뭐 물론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은 출발이 어디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기도의 처소 사무장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우리 12장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셔서 사무엘상 12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고백하는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2장 2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성경에 사무엘같이 위대한 선지자는 정말 거의 보기 드문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엄마 한나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그가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엘리 대지상이 바라봤을 때 이 한나란 여인이 대낮부터 술에 취해서 입만 동동동동 거리는 것처럼 한 엘리 선지자가 오해할 정도, 여러분, 한나란 여인이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 그래서 그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도 본문 말씀 사무엘상 12장에 뭐라 말합니까? 왕이여, 백성들아, 나는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즉, 나는 너희를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를 하겠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리고 그 주의 종이 백성들 앞에, 성도들 앞에 주님의 양떼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 즉 바른 말, 즉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교훈, 경건에 관한 교훈, 성경에 기록된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왜?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그 길이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그래서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그 선하고 의로운 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라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하시고 아멘.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런데 만약에 선지자가 주의 종이 그렇게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라고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주의 종도 해야 돼. 아멘. 기도는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서 6장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도 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위협을 맞이합니다.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도 알고 다니엘은 여전히 6장 10절에 봅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주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제가 돌아온 주일날 잠깐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쉬워 보여요. 아니, 목사님, 저도 만약에 제가 다니엘이었더라면 사자굴에 들어가지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평소보다 7이나 뜨거운 풀무불에 까짓거 목사님 그거 못 들어갑니까? 들어가면 되지요. 그거 왜 못 들어가요?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주일날 말씀드리면서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나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아무나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들어갈 줄을 뻔히 알면서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도 알면서 꿋꿋하게 왜 사자굴에 들어갑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능력, 그 힘의 근원,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아마 다락인 것 같아요. 우리로 보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 참 중요한 말씀이죠.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이요?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감사함을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담대함,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리라. 아니, 건져주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결코 멈출 수 없다 라고 하고 들어가.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 정말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뭐냐? 성경은 이러한 것을 가르쳐서 믿음이다, 믿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 기도를 쉰다, 기도는 할 때만 하고 안 할 때는 안 한다, 이런 거는 죄송한 말씀이죠. 주님이 볼 때에는 그를 믿는 자로 여기겠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나를 신뢰하고 내가 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앞에 1장부터 읽어보면 그는 소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이 다니엘서 6장이 이 다니엘의 나이가 노년입니다.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70 넘었을 때라고 보고 있는데 학자들이 여러분 다니엘은 소년 때부터 70이 넘은 그 고령 때까지 하루에 몇 번씩이요? 3번씩.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그 당시 때 우리식으로 말하면 총리입니다. 총리. 대통령 바로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큰 나라인데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시간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바쁜 와중에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더라. 그래서 기도는 쉬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쉬지 않고 기도를 끊임없이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통해 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 좀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성령 세례 때 말씀을 나누는 사도행전 10장 이방인 고넬료죠. 고넬료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 환상도 아무나 보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얼핏 말씀을 드렸어요. 고넬료가 오늘 사도행전 10장 2절과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부지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군대 백부장입니다. 그가 직업군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제 90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9시는 요즘 말하면 더하기 6을 하면 15시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도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항상 했던 인물임을 성경이 말씀하죠. 여러분 직업군인이 위에 상사가 있고 자기 밑에 수하가 100명이 있는데 그 100명의 군사를 잘 관리하고 우리로 말하면 중대장급 이상인데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할지 그 모습을 하는데 얼마나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오후 3시가 되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는 여러분 결코 쉬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여건이 되면 하고 여건이 안 되면 안 한 것이 아니고요. 또 옆에 사람이 기도하면 같이 따라하고 옆에 사람이 기도 안 하면 나도 안 하고 여러분 그런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 스스로가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잘 깨달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뜻을 정하고 늘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분 이상 인사합시다. 기도를 쉬지 맙시다. 시작. 기도를 쉬지 맙시다. 자, 두 번째 디모데후서 오늘 1장에 보시면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7절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이미 앞에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고 디모데후서 1장 8절 하반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냥 예수를 대충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송 이런 표현 써서 날라리 집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정말로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을 때 그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다 보십시오. 그들이 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그들이 왜 억울하게 매를 맞고 채찍이 맞고 굶주리고 왜 그럽니까? 왜 사자굴에 들어갑니까?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아니하고 그 수많은 고난을 그냥 몸소 다 당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를 않아요. 내가 그래서 복음에, 즉 아버지 말씀에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했기 때문에 타협을 안 하다 보니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신실하게 진실되이 믿으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들에게도 타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한 장 넘기셔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옆에 사람들한테 주위에서 박해를 받아요. 핍박을 당해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기억하십니다. 뒤에 찾아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당하는 고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당하는 핍박, 어려움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멘 좀 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뒤에 성경에 읽어보면 다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쭉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다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가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았고 앞으로도 많은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도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합니다. 아멘. 왜요, 성도님? 고난이 있어 봐야, 잘 들어보세요, 나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게 분간이 됩니다. 핍박이 있어 봐야, 환난이 있어 봐야, 어려움의 연속을 당해 봐야 나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거짓인 사람은 고난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그걸 넘어가지 못해요. 그걸 견디기 힘들어요.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고 세상으로 대마처럼 다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이 참이라면,
진실하다면,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핍박이 와도, 어떠한 환난이 와도 끝까지 견디고 끝낸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기에, 예수의 죽으심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나의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나의 영광도 없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고난당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히 잘 견디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읽어보면 다 같이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가 얼마나 동족의 위험부터 시작해서 칼의 위험, 배고픔의 위험, 여러분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고 3번을 매로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가 끝까지 순교하면서까지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끝내는 여러분 순교하는 이유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 핍박, 매맞음, 굶주림, 동족의 위험 이것만 보면 내가 견딜 수 없는데 장차 내게 임할 하나님의 영광, 즉 천국의 영광입니다. 자, 말 나온 김에 여러분 천국에는 상급이 사도 바울이 뭐 큰 1등의 상급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 영원한 나의 천국 본향 그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즉 천국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과 제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 바라보는 거예요. 눈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본 것처럼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 영광을 이 땅에 나는 고난과 여러분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난만 보지 마세요.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괴로운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장차 내게 임할 하늘의 영광, 영원한 천국의 영광,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고 능히 이기는 자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4장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성경 뭐라 말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그것을 경한 것, 그것을 가벼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즉 천국의 영광을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18절에 뭐라 말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핍박, 환난, 고난, 사자굴, 감옥, 매맞는 것, 부끄럼 당하는 것, 자존심 상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랄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 왜요? 이는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세월이 화살같이 지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지. 그와 같이 그 고난도 잠깐 스쳐 지나간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천국은 영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삼아야 될 줄로 믿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은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감당한 것이 없나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따라합시다.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도, 내가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것들을 당하는 애매한 고난도 여러분 능히 이길 수 있고, 훗날 주 앞에 섰을 때 살아나더라 살아났더라 참 잘했다라고 주님께서 인정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인사합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시작.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디모데에게 전하시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하고,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피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합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